갈라디아서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연합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기 원하는데요. 크리스토 수네 스타우로마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죄와 사망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가십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가 산산조각이 나면 주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읽다 보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적게 잡아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통칭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이 연합이 어떤 연합인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로, 한 몸으로 묶여졌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못 박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을 몇 가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묶여진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주의 백성을 택하시는데 이 택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자, 같은 관점에서 앤서니 호크마라는 이 학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약 성경의 중심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눈을 뜨는 순간 신약 성경 어디에서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발견하게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존 머레이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구원론의 근본이며 밑바탕이다. 자, 마지막으로 칼빈의 얘기도 좀 들어보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르고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지금까지 좀 서론을 좀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이루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구원론의 근본이며 밑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확신과 감격에 넘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꺼풀만 벗겨보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것으로 다 만드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끌고 가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삼위일체의 교리, 그리고 예정과 선택 교리를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다 이해하셔서 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정과 선택의 교리, 좀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택하심이 과연 언제 이루어졌는가? 언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심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 못 받을지가 창세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택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 내가 움직이기 전에 누가 움직였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자, 이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누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100명을 구원해야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00명이 아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명을 구원해야겠다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100명의 이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확실하게 아십니다. 자, 그 1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다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몇 명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그 100명을 위해서죠. 예수님도 그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보니까 모든 지식과 계획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만약에 각각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은 내가 100명만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정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아버지 나는 100명이 아니라 5,000명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계획에 일치가 없이 막 뒤죽박죽 되어버리면은요, 따로따로 일하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혼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와 같이 못 박히셨다고 했어요. 누구와 함께 못 박혔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 수네 스타우로마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함께 누가? 내가 못 박혔다고 했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함께 내가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이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요, 바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확신하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셔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의 이름을 아시고, 예수님은 바울의 문제도 아시고, 예수님은 바울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바울, 나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몰랐습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왜요?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은 없었잖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이름과 여러분의 생김새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강민지, 내가 민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리라.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몰랐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고대 갈라디아 지방에는 아주 독특하면서 무서운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죽은 사람을 다루는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
자, 여기 이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뭐 전염병에 걸리거나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 아내를 어떻게 했냐면은요. 자, 죽은 남편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쇠사슬과 밧줄을 또 가지고 옵니다. 아내의 몸을 산채로 죽은 남편의 시체하고 이렇게 꽁꽁 묶는 거라고요. 쇠사슬로 밧줄로 동동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 속이나 동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거라고요. 남편의 시체가 썩어감에 따라서 아내의 시체도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독소가 내 몸속으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나도 죽게 되는 것, 같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문화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죄인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죽어서 독소를 내뿜고 있는 시체하고 꽁꽁 묶여서 관 속에 집어넣어진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의 독소가 내 몸속으로 자꾸 전이가 돼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시체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동굴이든지 관이든지 이게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내 몸은 지금 밧줄과 쇠사슬로 꽁꽁 감겨져 있고 죽음의 독소가 내 몸으로 자꾸만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로마서가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멈췄다면 사도 바울은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는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다음 장 8장으로 넘어가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묶여진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내 안으로 전이가 돼서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지면요, 죄와 사망 권세에 꽁꽁 묶여있던 자가 해방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요, 예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죽은 시체와 연합된 자였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똘똘 묶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와 같은 몸이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중보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그 죽음의 문화, 이것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둘 다 연합을 말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장례 문화에서 남편은 시체예요. 여자는 살아있어요. 둘이 꽁꽁 묶였습니다. 남편 속에 있는 그 죽음의 독소가 여자 속으로 들어와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몸이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독소가 예수님께로 전이된 거라고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묶이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의 죽음의 독소가 예수님께로
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요.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랑 같이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여전히 꽁꽁 묶여있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과 같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본성은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예수님을 묶어버렸다면 아무도 나눌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되어서 죽으셨습니까? 그 사람은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할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누가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묶여 있다고요.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을 여러분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구원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묶는 바로 그 순간에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끊을 수 없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몸, 그 송장과 묶여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와 묶여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복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고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품에 안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감고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